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옛 약속과 새 언약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프고 힘들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그 기초 아래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는데 야,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많은 교인들이 참 믿음에서 떠나 거짓된 믿음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율법은 뭐냐?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율법이라 함은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저자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걸까요? 또한 성경 원저자에게 주셨던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악한 마귀가 이 성전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했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시련을 견디게 하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하면 우리 손에 성경은 없었겠죠. 바꿔 얘기하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주신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은 뭐냐?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행위, 즉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범법함이라는 것은 불법,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주천지 만물 창조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우리의 첫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 타락한 이후에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에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고 있고요. 크게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은 우리의 개념 속에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진리예요? 약속하신 이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됐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가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맞춰주었다. 온전케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함께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누굴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효력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완성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 오셨고 또 오세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중보자는 중간에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율법과 약속이 반대되는 겁니까?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쭉 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씀은 율법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정이죠. 그러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2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자, 뜻을 기억하면서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첫째 대지에서 주시는 답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율법을 포함해서 성경 60분간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건 뭐예요? 누가 감옥에 가죠? 죄를 지은 사람이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 안 졌어요? 왜 감옥에 안 갔죠? 감옥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고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요. 감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인 되는 것, 죄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감옥에 갇혀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깨달을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요. 첫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가두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죄로 오염된 양심의 법은요, 마음의 법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양심의 마비가 돼서 죄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돈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개 일반 백성들도 범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떳떳하게 이 양심에 어긋난 거죠.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다. 많이 들었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죄를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먼저는 죄의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두 손 들고 그 죄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의 죄를 밝히고 있는데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죄의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고 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죄를 알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못 깨닫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우리가 점 보고 궁합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다 죄이기 때문에. 왜? 말씀에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못 겠다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알았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남의 것 탐심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탐심 갖는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탐하는 게 죄라 그래요. 욕심을 갖는 게 죄라고 해요. 미워하는 게 죄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의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만일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감옥에 가지 않고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할 자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인처럼 생활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자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더라도 주의 깊게 안 봐요. 여러분, 거울에 주의 깊게 봐야 우리가 나의 더러움, 나의 잘못됨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충 훑어보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의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따라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의 감옥에 갇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도 만일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죄가 없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죄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잘 드렸고요. 구제도 했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감옥에 갇힌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받은 자. 성도 여러분, 율법은 먼저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죄의 감옥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정말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율법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가둔다 그랬죠? 그런데 언제까지 가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24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하인, 후견인, 가정교사, 옛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귀족 계급의 아이들이 성년 16세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성년이 되기까지에는 초등교사가 집 밖에 나갈 때도 같이 나가야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녀에게 훈계를 하게 하고 그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성년이 되면 초등교사는 우리가 6학년 졸업을 하면 다시 초등학교 안 가잖아요.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누구에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완성됐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본문 25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권세를 주세요.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먼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의 감옥에 가두게 해요. 그리고 초등교사가 돼서 그 죄의 감옥에 가둔 자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요? 누구한테?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 되고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정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의 역할입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를 어디에 가두어요? 죄의 감옥에 가두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감옥에 가둔 자들, 약속한 자녀들이죠. 그들을 이끌고 누구에게까지 가요?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천국 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앞에서 보면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 안 됐잖아요. 그때까지도 효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본문 2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말하고 중생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와 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거예요. 이게 누가?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받은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뭘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보세요. 27절 하반절.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게 그리스도의 옷일까요? 뭐 예수님이 어떤 옷을, 가운을 뭐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면 그거 입고 다니면 되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 우리 내려가 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새 사람의 옷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옷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힘쓰는 새 옷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인종, 차별, 남녀노소, 신분 구별 없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혁명의 선언이에요. 당시에는 노예 주인이 있었잖아요. 부한 자, 가난한 자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있는 사람은 따로 밥 먹고요, 없는 사람은 따로 밥 먹고 그랬어요. 지금도 미국에도 흑인, 백인 따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 백인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없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같아요. 이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천국 가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29절 본문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 옷을 입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성화돼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돼요. 성경도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어요. 말씀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요. 말씀을 천국 소망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밝혀줘요. 죄의 감옥에 가두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가두어야 됩니다. 가야 돼요. 세상 감옥 말고요. 영적 감옥. 하나님이 만드신 죄의 감옥, 율법의 감옥에 날마다 가야 돼. 그런 자가 율법을 통해서 누구한테 인도받아요?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만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성경 떠나서는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죄의 감옥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새 옷 입고 하나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